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그리고 새해 첫날을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사는 우리 마음에 오래 남는 참으로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주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당신 얼굴을 너에게 비추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당신 얼굴을 너에게 돌리시고 너에게 평화를 주시리라. 이 축복의 말씀은 민수기에서 나지르인의 봉헌에 관한 지침 다음에 이어서 나옵니다. 이는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께 바쳐지는 삶과 봉헌이 얼마나 거룩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선물인지를 분명하게 일러줍니다. 사람은 창조주이신 하느님께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을 다시 내어 맡깁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 자비롭고 따뜻한 눈길을 돌리십니다. 마치 세상의 처음을 바라보시며 참 좋다고 말씀하셨던 그때처럼 말입니다. 사실 이 축복을 처음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된 백성이었습니다. 오랜 노예살이를 끝내고 하느님의 구원과 모세의 충실한 응답으로 남자와 여자 모두가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어느 정도의 안전과 익숙함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있었고 머물 지붕도 있었으며 겉보기에는 안정된 삶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폭정은 더 많은 것을 끊임없이 강요하면서 백성에게는 삶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것들마저 시간이 갈수록 가차없이 빼앗아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광야에 서 있습니다. 예전에 확실했던 것들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길이 생겼고 삶을 이끄는 지혜의 율법이 선물로 주어졌으며 더 이상 사슬과 굴레 없이 살아갈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존의 삶을 버리고 다시 태어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새해의 시작에 오늘 전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줍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매일이 새로운 삶의 첫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느님의 너그럽고 한없는 사랑과 자비,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의 자유 덕분입니다. 이렇게 새해를 바라보면 참 좋겠습니다. 이미 정해진 길이 아니라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은총으로 자유롭게 걷는 길, 또 자유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용서받은 이로서 또 용서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가까이 계시고 선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모님의 천주의 모성이라는 깊은 신비를 기념하며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성모님의 예라는 한마디 응답으로 모든 자비와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어린아이로 또 젊은이로 그리고 어른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의 눈빛과 시선을 통해 성부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 삶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변화시킵니다. 그러니 새해의 문턱에 선 오늘 앞으로 펼쳐질 새롭고도 단 한 번뿐인 날들을 향해 걸어가며 이렇게 청합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아버지 하느님의 따뜻한 품에 머물러 있음을 느끼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또 그분의 축복이 우리 삶의 빛이 되게 해달라고 청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향해 가는 그 아름다운 목적지가 어디인지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청합시다. 동시에 우리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기도로, 삶의 거룩함으로, 그리고 서로에게 하느님의 선하심을 비추는 살아있는 거울이 됨으로써 말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모님 안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사람이 되셨다.
별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여인의 품에 안겨 자라시고 생명의 빵이신 분이 배고픔을 겪으셨으며 자격 없는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다고 말입니다. 이 가르침은 하느님 얼굴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는 완전한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세계 평화의 날 메시지에서 강조했듯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장하지도 위협하지도 않는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아기 침대에 누운 갓난아기처럼 연약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은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상은 칼을 세운다고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단정하고 억압하고 형제자매를 배제하는 방식으로는 세상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끊임없이 애써야 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하고 자유롭게 하며 모두를 받아들이는 데 힘써야 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두려움에 갇히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모님께서 당신 태중에서 자라게 하신 하느님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은 성모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다리는 어머니의 기쁘고도 연약한 눈빛으로 성모님은 그 얼굴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로, 소년으로, 젊은이로 나자렛의 집에서 자라실 때 성모님은 날마다 그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겸손한 제자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의 길을 걸으실 때에도 늘 곁에 계셨고 고난과 어둠의 순간들 속에서도 한결같이 함께 하시며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길을 끝까지 묵묵히 따라가셨습니다. 이를 위해 성모님도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셨습니다. 자기 뜻과 인간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앞날을 미리 계산하지 않으신 채 오로지 하느님께만 자신을 맡기며 믿음 안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셨습니다. 어머니들이 자녀 앞에서 그러하듯 말입니다. 성모님은 은총으로 받은 아드님께 당신의 삶 전체를 기쁘게 봉헌하셨고 그 아드님을 다시 세상에 내어주시며 하느님 사랑을 위해 성모님 자신도 함께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성모님의 천주의 모성에서 두 가지 위대한 겸손을 만납니다. 하나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사람이 되어 오신 일이며 다른 하나는 사람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느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사랑으로 응답한 선택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은 이 신비를 묵상하며 베들레헴에서 목자들이 본 것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아기의 마음을 녹이는 부드러움, 그분이 기꺼이 받아들이신 놀라운 가난, 성모님과 성요셉의 겸손하고 단순한 삶, 이 모든 것이 목자들의 삶을 바꾸어 그들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지난 서기 2000년 대인년이 끝날 무렵 우리가 함께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을 남겼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물과 얼마나 크고도 특별한 기회가 이 대인년을 통해 믿는 이들에게 풍성하게 주어졌는가. 용서받고 또 용서했던 체험 안에서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세상의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을 들으며 우리도 역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보았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사랑을 손으로 만지듯 체험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의 의미를 다시 마음에 새기듯 우리 모두에게 깊이 생각해 보라고 초대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목자들에게 그러하셨듯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이들에게도 같은 사명을 맡기시며 그 길로 나아가도록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기쁨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면 두려움에 머무르지 말고 용기 있게 다시 길을 떠나 옛것이면서도 언제나 새로운 복음을 삶으로 말로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보내시어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 안에 구원의 생명을 불어넣으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장엄한 대축일, 새해의 시작에
또 희망의 희년이 마무리되어 가는 이때 믿음으로 구유 앞으로 다가갑시다. 구유는 무장하지도 위협하지도 않는 평화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기억합시다.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안에서 이미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납시다. 구유 앞에 모였던 겸손한 증인들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찬미하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앞으로의 여러 날에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 전체에 걸쳐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다짐이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결심이 되기를 바랍니다.